2025년 7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들은 그 히브리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첫 번째 성전, 그 모세를 통하여서 세워진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의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성막과 제사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제사장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약의 레위기, 신명기와 같은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로 섰던 첫 번째 제사장인 그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날가 없어져야 할 예표적인 것들과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관계에 있고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길들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요. 그중에서 오늘 요절인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 첫 번째 아담의 그 실패를 대신해서 그 두 번째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을 위해서 이 유한의 세상 안으로 뚫고 들어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 이전부터 이미 삼위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회의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계속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유한적인 인간적인 그런 사고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가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한 그런 생각들은 무한의 세상, 즉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오늘이라는 어 시간만이 존재하는 오늘만이라는 그 세상, 이 늘 현재라는 세상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나 그림자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과 자전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그 시간이라는 틀 속에 있어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함이 있을 수 없는 영원이라는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첫 열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받을 그런 명분을 선물로 받게 된 하늘나라의 장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간이라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대표하는 두 광명체인 태양과 달을 만들어서 밤과 낮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그 유한의 세상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이라는 존재 아담을 두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비밀들에 대해서 욥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만 유한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인 그 욥은 감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기에 자신의 비천함에 대해서 고백과 함께 그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유한의 그 시작부터 사탄의 쏘사김을 통해서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의 안에서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가시적이지 못한 그런 손에 잡히지 않는 영혼보다는 세상의 그 시간 속, 세상 속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곳에서 왕노릇하기를 오히려 자체하였습니다. 아담 때부터 말입니다. 그 계획하는 것이 항상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삶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그 세계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한 번, 단번에 계획하신 것은 변할 수 없듯이 십자가는 이미 그 영원 속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서 있었다라는 그 표현이 어 유한의 세상을 사는 인간적인 그런 표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 영원이라는 세상에 속한 십자가가 유한의 세상,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의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게 될 돛재단, 놋뱀이 되어서 역사 속에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표적인 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입니다. 많은 오고 가는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는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홍수로 인해서 다 죽어버립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인 남은 노아의 가족 8명만 그곳에서 구원을 얻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 많은 물 또는 그 바다라고 어 쓰여진 이 단어는 비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그것을 말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물, 많은 물, 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홍수 중에 먹을 물이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성경 해석들이 빙자한 그런 성경 해석들이 홍수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허다하게 전해지지만은 그중에 그 성경 말씀 속에 흐르는 구원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노아 시대의 노아의 그 시대와 롯의 그 때와 같이 홍수같이 흐르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이 땅에서 부자 되는 방법, 고지를 점령하여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느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축복과 저주가 자신의 손에 주어진 그런 권한인 양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성도들의 처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물 위에서 진리를 찾지만 그것의 목적이 자신의 욕심에 있어서 결국 그 욕심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에서 죽은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노아를 통하여서 지어진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된 무리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바깥에서 문을 닫아 버리십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 그 방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 성도가 살아가는 나그네 세상인 40주야 동안, 이 40주야, 이 동안에 그 배는 홍수에 흔들리고 고난을 받게 되지만 결국 그 방주는 아라랏산에 이르고야 맙니다. 이 많은 홍수의 물을 막고 있는 것은 방주죠.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대신해서 세상이라는 많은 물, 비진리의 그 많은 물을 막아 서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타게 된 작은 예수들,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려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 머물게 된 장소가 아라랏산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아라랏산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거룩한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머물렀다라는 단어, 노아흐는 쉬다, 휴식하다, 내려앉다, 머물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노아가 탄 배가 아라랏산에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물이 감에서 완전히 내려앉은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은 세상의 모진 풍파와 시기와 질투 속에도 여전히 그 방주를 의지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 아라랏산에 이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그 불뱀에게 물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만이 나음을 입었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8가족만이 구원을 얻어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발생했던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달으라고 또 이면적인 부분을 담아서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 출애굽의 때의 그 첫 번째 이동식 텐트로 지어진 성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 한 번 더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노수로 만들어진 그 성전뜰을 통과해서 그 성전뜰에는 놋재단이 있었고 놋 불두멍이 있었죠. 이렇게 노수로 만들어진 기구들이 있는 이 성전뜰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이 부분을 통과해서 금으로 만든 촛대와 금으로 쌓여진 떡상 그리고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는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로 위에는 거룩히 구별된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명하시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이 금향로는 지성소와 성소를 이어주는 그 평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기 전, 무한의 세상에 가기 전 유한의 세상에 있는 동안에 속죄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위치는 불완전한 그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바로 유한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세상, 정사각형의 세상인 거룩한 성소 안으로 1년에 단 한 번뿐인 그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이것을 시은좌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 시은좌. 이곳에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죄 사함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한 번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사건을 예표하지만은 이것은 아직까지는 미완성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매번 해마다 다시 드려야 되는 그런 짐승의 피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은 유한의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한의 그 영원의 세상,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지성소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우편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변호하는 자리, 보혜사로서의 자리로 앉게 되십니다. 이제 역사적인 모든 것들이 영원의 세상 속으로 먹혀 들어가게 될 때, 빨려 들어가게 될 때, 첫 장막은 사라져 버리고 온전한 둘째 장막인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 유한의 세상에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쁨이 성도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3 장에 미리 이렇게 기록해 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언약을 폐하신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결적인 장면으로 이 유한의 세상이 무한의 그 영혼의 세상으로 먹혀 들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날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임하심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날을 잘 맞이하라고 이렇게 미리 기록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도둑이 훔치려 남의 집에 들어갈 때 그 들어갈 때와 들어가는 시간과 들어가는 장소를 일러주지 않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는 그 날과 시를 알려주지 않는 임의의 한 시점, 그때 하나님의 예정된 때, 그때에 임하신다는 것이 도둑같이 오신다, 임하신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이단에서는 이것을 뭐 짝퉁 사이비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예수님의 재림은 가만히 자신들의 교주 몸에 이미 예수의 영이 임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야만 교주가 거룩해 보이고 영원한 영적인 우위를 차지해서 성도들의 그 삥뜯기에 좋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도둑질해서 말씀을 사유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작금의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는 곳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제사만을 고집하면서 오신 예수님을 홀대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듯이, 목회자들이 자신의 노력인, 자신의 방법인 제자훈련, 뭐 특별 새벽기도, 뭐 부흥회, 뭐 이런 시스템적인 것을 도입해 가지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아서 대형 교회를 이루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신도들에게 천국, 마치 자기에게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양, 이렇게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천국 장사를 하면서 믿지 않는 자의 최후는 지옥이라는 말로 또 얼음장까지 놓아가면서 마치 자신에게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양, 그렇게 은근슬쩍 포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서 선포를 하죠. 또 구약의 말씀들을 이용해서 많은 헌금들을 하도록 그 절기마다 이렇게 강요를 하죠. 그리고는 그 돈을 자신이 착복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정말 허다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 목사에게 가며 담배 들어? 하나님에게 받은 그런 지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금을 떼어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로 그럴까요? 이사야서 1 장을 보면요. 겉만 번지르르한 그 번제의 제물과 피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다 헛된 제물이고 가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면서 주일이라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들이 다 헛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목회자들은 소돔이고 그들 교인들은 고모라가 행한 그 악행을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성경을 도둑질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원짜리 바지를 주어서 헌금하는 그 노인들, 그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것들을 가벼이 여기는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것은 실질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고아처럼 버려두신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신랑이 떠나버린 아직 재림하지 않은 그 상태, 신랑이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과부의 상태, 또 이 세상을 정처로 삼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나그네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미가서 6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은 자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하며 인자 사람의 아들 그 뜻이 아니고 인자한 성품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인자하며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몸을 내어 주었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서 나그네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을 그렇게 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 그 율법을 그 행위적인 것만으로 해석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짐승의 피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죄 사함을 얻었다고 여기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채찍을 드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면서 힘 있는 메시아를 바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예수님 시대 때에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입성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무화과 열매가 열려야 할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로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화과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참 인자하지 못한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왜 가만 놔놓으면 될 건데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버리게 만드실까요? 이것은 바로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은데 왜 열매를 찾습니까?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 그 무화과나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와 돈 받고 난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고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째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고 이렇게 채찍으로 질책하는 그런 장면이 연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은 두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건을 통하여서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의 그 리더들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열매를 내어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정작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자기 뱃속 불리기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고 점없고 순결한 것만 바칠 수 있는 것이라고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점없고 흠없고 순결함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은 각 나라와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가장 아끼고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제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먼 길을 오면서 이 제물들은 비틀어지고 말라버리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어 순결하다, 흠없고 점없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어 판단하기에 아주 적합했겠죠. 이 제사장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것은 순결치 못하다, 이렇게 판정을 가짜로 판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결탁한 무리들, 상인들이 가지고 올 그 재물을 판 돈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성전에 들어갈 그 성인이라면은 당연히 내야 될 성전세가 있었죠. 이 성전세는 성전 세겔로 반드시 바꾸어서 내야 했는데, 이 성전세를 세로 그 성전 세겔로 바꾸어서 내도록 하는 이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이 환전사들이 상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이 짜고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 밑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제물인 비둘기까지도 폭리를 취하면서 팔았음이 드러나고 있죠. 제사장들은 자기들과 결탁한 상인들로부터 사온 제물만 제단에 바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속이는 저울이고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진정한 평강을 알지 못하고 정의가 없고 구분길을 스스로 만드는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53장에 나오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은 부류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제사 행위를 핑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삥 뜯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질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잎사귀만 무성했고 행위만 내어놓는 그들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열매를 따먹을 앞으로 그곳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 제사 행위만 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이기에 이 두 내용은 하나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율법을 철필로 기록하여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제단에 드리는 제물의 그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율법을 도둑질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참된 말씀,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서 율법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성도는 백성의 자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그 율법을 새롭게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어주는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물을 쪼개어서 피를 흘려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었죠.
그렇듯이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놓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 보혜사가 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성도로서 평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토요일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껍데기적인 율법적인 행위적인 것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입, 내게 있는 그 수입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이 맏아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맏아들 첫 열매, 첫 수확물, 이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11조의 내용입니다. 이것처럼 나의 삶에 주일만 거룩하고 그날 그 장소 그때만이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여겨 주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그 피로 성도가 도말될 때에만, 죄가 도말될 때에만 하나님의 그 여겨 주심의 선물이 우리에게 입혀 주시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주간도 나의 나됨,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좀 더 빡세게 말씀드리자면은 내 목숨죄를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고 있나를 나의 삶의 내 행위, 내 마음의 심령의 중심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반드시 점검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